오늘 룻기가 끝이 나요. 네, 끝이 나고 이제 고린도전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룻기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많아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룻기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좀 전체를 좀 마지막 오늘 본문과 함께 룻기 전체를 좀 같이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뭔가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어쨌든 이제 최종 결론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아들을 낳아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이제 제 클라이막스 영화로 치면 엄청 비극으로 갔다가 온갖 우여곡절 거고 마지막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그래서 룻이 이 보아스의 아내가 정식 아내가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게 아들이에요. 이렇게 확률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룻이 시집가고 근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 남편도 있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여인이 이제 결혼하자마자 그것도 아이를 낳을 확률, 그리고 그것이 아들일 확률이 높지가 않은데 어쨌든 뭐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룻은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또 귀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채워주시고 또 룻을 통해서 이 보아스 역시 이 성경에 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귀한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됐어요. 근데 신기해요. 이렇게 아들 낳잖아요. 그럼 이제 룻의 기쁨, 룻의 감격, 룻의 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놓고 나서 그 이에 이어지는 모든 게 뭐가 나오는가 하면 룻은 안 나오고 나오미만 나와요. 끝까지. 이게 룻기인데 그 룻기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룻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장식. 근데 갑자기 이제 사실 잘 봐요.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됐어요. 그러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쩌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보아스의 아들을 낳으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등장인물 중에 가장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게 이 나오미예요. 그냥 자기가 기업 무르지 않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던진 아무개와 똑같아져요. 그런데 마지막에 모든 장식은 나오미가 갑자기 나와서 장식이 돼요.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니 다시 13절부터 쭉 볼게요. 여인들이 룻에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룻에게 아들을 누가 낳았어요 지금? 룻이 낳았잖아요. 그죠? 룻이 낳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러되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5절에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러면 룻은 누가 봉양해요? 아니 지금 룻이 나왔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지금 룻은 하나도 없어요. 룻은 하나도 없어요. 나오미만 계속 얘기를 해요.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받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니 룻은 앉지도 못하고 양육자도 지금 없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우리가 모르는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누구 아들이죠? 나오미의 아들이에요. 룻의 아들이에요.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면 쭉 계속 나오미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룻기 전체를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룻의 출발은 사실 나오미였어요. 나오미, 그죠? 뭐 나오미의 남편도 있고 2 아들도 있었지만 죽은 사람의 이름만 한번 언급될 뿐 계속 나오미였어요.
나오미의 이야기의 절정은 그렇게 남편 하나 보고 두 아들 믿고 그렇게 이 이역말리 땅에 야반 도주했다가 갑자기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은 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텅 빈 채 돌아왔죠. 그 룻기의 전체 큰 핵심 단어는 텅 빈이라고 한다네요. 텅 빈. 그냥 빈 게 아니라 완전히 텅 비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완전히 텅 비어 있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텅 빈 나오미의 삶이 가득 채워져요. 자식도 채워지고 복량자도 채워지고 영혼의 구원자도 채워지고 자식을 낳는 기쁨, 자식을 기르는 기쁨, 그 다음에 이 모든 주변 사람들의 박수,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나오미한테 모든 것이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분명히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고, 룻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고 룻이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이름은 룻기예요. 그죠? 룻기예요.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인데 이방 여인의 이름이 이 성경의 한 권의 책의 주인이고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나오미의 사정이 기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책의 모든 주인공은 룻이 틀림이 없어요. 우리 룻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잖아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결혼 과정도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은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모압 땅에서 어디서 굴러 넘어온지 알 수도 없는 한 히브리인 가족에서 딸을 내어줄 리가 만무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겠죠. 지금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땅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 자기 땅, 유대 땅에서도 먹을 게 없고 살 게 없어서 도망치다 나왔으니까 이 이역말리 땅에서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모압 땅에서 이 근본도 알 수 없는 외국인이 재산도 하나 없어요. 그러면 룻 역시 결혼은 또 뭐가 맞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니까 그 정도로 시집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룻도 쉽지 않은 삶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 하나 보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지요.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가 너 친정으로 가서 결혼해라. 그래서 새롭게 가정을 꾸려라. 그래서 남편 그늘 아래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룻이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내 고향 땅으로 갈란다. 그러면 저도 어머니 따라 내 고향을 버리고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죽은 남편의 어머니, 이제 시어머니도 아닌데 그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하기 위해서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제 나하고 자랐던 모든 그 피부치, 형제, 자매, 친구들, 이것들 아무것도 모든 연을 끊고 가야 돼요. 실제로 룻은 이렇게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모압 땅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룻은 이 나오미를 봉양하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자기 형제, 자기가 나고 자랐던 고향, 친구, 그 음식,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3주 전에 프랑스 갔을 때 비행기 탈 때 좀 힘들었지만 내리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게 집회도 좋지만 집회하기 전에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구경을 좀 시켜주셔가지고 태어나서 촌놈이 처음으로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는 것도 신기하고 건물도 다 신기하고 그렇더라고요.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그 다 좋은 걸 까먹을 만큼 뭐가 힘들었는가 하면 음식이 안 맞았어요. 음식이. 생긴 거는 이렇게 글로벌하고 아랍 사람인데 이 속 구조는 아주 지극히 촌놈이라 밥을 안 먹고 이걸 안 먹으면, 그런데 가는 데마다 음식이 안 맞아요. 빵 주고, 저는 이제 밥을 먹어야 빵을 먹을 수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결혼할 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집사람 만났으니까 집사람도 서울 여자고 저는 시골 촌놈이니까 그게 뭐 스파게티, 뭐 피자 이런 거 하나도 못 먹었어요. 초반에 먹었으면 막 토하고 이러니까 우유도 잘 못 먹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뼛속까지 촌놈인지 모를 정도로 오로지 뭐 고기 나오면 뭐 한장을 하고 밥 먹고 밥도 많이 먹고 막 이런 거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 땅에 갔는데 또 이제 수르네를 갔는데 수르네를 이제 어떤 리조트로 갔거든요. 리조트로 갔는데 프랑스 리조트니까 아주 또 뭐 그게 한인교회가 부유하지 않으니까 좀 싼 데 갔겠죠. 가니까 갔는데 음식이요 못 먹겠어요. 진짜 하나도 못 먹겠어요. 하나도 못 먹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속에서 가스가 차고 토하고 막 그래가지고 또 어떨 때 어디 갔는데 속이 너무너무 못 먹겠어가지고 저는 이제 좀 숙소에서 좀 쉬고 나 힘들어 죽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집사람 보고 라면 하나 사오라 그랬는데 집사람이 뭐 선물 같은 거 뭐 딴 거 신경 쓰느라고 라면을 안 사와가지고 그날 대판했어요. 진짜 대판했어요. 진짜 엄청 대판했어요. 대판하고 왜? 라면 안 사왔다고. 이것도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집회하러 갔다까지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뭐 이렇게 저녁 먹으라고 사왔는데 같이 일행이 있으니까 전부 빵하고 치즈하고 이런 건데 미치겠어요. 이걸 저녁에 먹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면 이게 내일 아침도 이걸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진짜 한국 가고 싶더라고요. 내가 세움교회 가면 얼마나 밥이 좋은데 저 신호등 너무 좋고 오늘도 가서 순댓국밥 먹고 왔고 제가 얼마나 하냐면 치면 지금 매일 순댓국밥 먹으러 다녀요. 지금 매일. 그러니까 그 좋았던 많은 것들이요. 그리고 수련회 하면 막 은혜를 받고 막 더 좋았는데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죽겠어요. 그때 잠깐 이런 철없는 생각하다 뭔 생각 들었는가 하면 내가 한국 촌놈이 이렇게 외국 땅 가서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그 며칠 있는 것도 힘들었는데 한국 땅에 150년, 130년 초에 로제타 홀이나 수많은 선교사들이 19살, 20살 때 시집 왔거든요. 빵 먹고 이런 거 치즈 먹다가 된장 뭐 이런 걸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걸 다 겪었다 생각을 하니까 참 그 선교사님들이 그냥 그 땅에 가서 사는 것만으로도 그게 선교라는 게 확실히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선교는 못 가겠어요. 나고 자란 곳을 떠난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린 소녀 룻이 떠났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 와가지고 그 말과 음식, 문화 그리고 그 땅에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 사회에서 비주류로 살아가야 되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험해요. 그래도 죽기 살기로 자기 시어머니 하나 섬기기 위해서 나중에는 나오미가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상복을 벗어 던지고 창녀로 그렇게 옷을 입고 남자의 침상에 들어가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꼴을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살아온 삶이 그 10년 동안의 삶이 보통 14세에서 16세로 보는데 초기에 저 어리면 12살이에요. 그 어린 여자애가 이방 땅에 와가지고 그 10년 동안 겪었던 삶은 그 한민족의 그 수많은 한 맺힌 우리 어머니들 누이의 삶과 가히 비견할 수 있을 만큼의 고통과 수치의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룻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좋은 남자의 아내가 되었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때 룻이 느껴지는 감격이 어땠을까요? 룻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룻기를 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 책에 아니면 이게 영화로 보면 이 영화의 마지막 짐작했을 때 이 룻의 마음이에요. 마지막 룻의 마음. 그런데 그 모든 룻의 심정, 룻의 소회, 감격, 고백 이 모든 것을 단 한 줄도 없고 룻의 마지막 룻기의 저자는 룻의 마지막 모든 결말을 나오미의 고백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그게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이게 룻이나 나오미의 고백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인들의 고백의 노래. 15절 한번 볼까요? 띄워주실까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면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맞죠?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 아들의 자식은 아니에요. 내 며느리가 낳았으니까요. 며느리가 제가해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식이다. 그 자식이 내 영혼의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회복자로 번역된 메시브 네페시라는 뜻이 생명이 돌아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회복자로 번역됐지만 생명이 돌아오게 하였다. 생명이 돌아오게 하였다. 생명이 돌아오게 하였다. 이런 개념이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잘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사람들이 초기에 복음이 전거됐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사실 복음의 원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사실이었고 그건 그냥 역사의 사실 팩트니까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초대 교회에서 100여 년 가까이 전해졌던 복음의 원 메시지는 예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예수 나를 위하여 사셨다 이게 아니라 예수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부활이죠. 그리고 이 부활 논쟁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사상이 사실은 굉장히 미신적인 사상으로 사두개인들이 봐왔던 굉장히 고학력과 현대 문물로 봤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미신이다 라고 여길 정도로 이런 개념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내 죽었던 영혼 생명이 돌아오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지금 이 뜻이요, 나오미의 자식들이 결국 룻이 낳았던 자식이 보아스의 자식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자기가 나오미의 잃었던 그 아들의 후대를 잇는 것이기 때문에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뜻도 하나 있어. 그게 뭔가 하면 나오미의 생명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가 돌아올 때 사실 그는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왜? 텅 빈 채로 왔다는 거예요. 기회를 한번 되살려 볼까요?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 나오미가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뭐라고 한탄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뭐 찬양간 감사반 하는 고백인데 룻기 1장 21절에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라 이런 뜻이 뭐 기쁨 하나님 돌보셨다 뭐 이런 뜻인데 나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갈 때 풍족하게 재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는데 내가 올 때 비어서 텅 비어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나오미는 말 그대로 텅 비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사람을 다 잃었어요. 내 피부치를 다 잃었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돼요? 사람이 결국 살 힘도 없고 살 이유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나오미는 텅 빈 채 돌아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평생에 육아했던 것을 내가 하루아침에 다 잃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잖아요. 가족이 함께.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나의 모든 소유만 끝난 게 아니라 나의 가족까지 하루아침에 다 남편하고 두 아들을 잃어요. 그러면 어떤 여인네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오미는 정말
텅 비어서 왔어요. 마지막에 뭔가 하면 살 이유까지, 살 힘까지 다 비었기 때문에 그의 정신도 혼이 빠져서 나온 거예요. 혼이 빠져서. 그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진짜 완전히 그냥 혼이 빠진 것처럼, 얼이 빠진 것처럼 껍데기만 돌아가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 막 그렇게 노래 불렀던 여인네들이 저녁이 돼도 배가 고픈데도 누구 하나 저녁 떼거리 하나 가져오는 사람이 없자 룻이 어떻게든지 그 저녁이라도 좀 한 끼 기어 먹여서 어머니 주려고 이상이라도 주우려 나가려고 하니까 저행길에 어떤 험한 길을 나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가라, 가지 마라 이런 말도 없고 어디를 가라 이런 말도 없고 그냥 멍하니 얼이 빠져가지고 그냥 알았다라고 하는 그 나오미의 태도를 봤을 때 나오미는 진짜 완전히 얼이 다 빠져있는 상태죠. 정신이 다 비어있는 상태예요. 생기와 의미를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여인들의 고백을 들었어요. 여인들의 고백을 들었을 때,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지금 나오미가 자기 입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게 더 의미가 커요. 나오미의 삶을 지켜본 사람들이, 여러분, 누군가의 불행이 더 좋은 소문거리가 돼요. 누군가의 행복이 더 좋은 소문거리가 돼요. 인간은 그래 악하다고 할 수 없지만 누군가의 불행이 어쩌면 나에게 안도감을 주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 인간이에요. 그러니 나오미를 보고 쑥덕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진심으로 노래해줘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노년의 복량자 자식을 얻었다. 모든 것을 찬양했을 때 이 나오미의 모든 마음들이 다 그 수많은 눈물들이 다 닦아지고 그리고 치유가 되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마지막 룻기의 최종 결론이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비우실 때가 있어요. 나오미의 삶을 비우실 때는 어떡하냐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내 삶을 비우실 때는 어떡하냐가 아니라 우리가 살 힘을 잃어버려요. 살 힘을.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사라질 때 나도 모르게 기도가 아니라 이런 악소리가 나와요. 하나님, 그것까지 다 가져가세요. 그것까지 다 가져가세요. 이런 고백은 룻기가 지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들의 삶 속에 터져 나오는 비명소리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 이것까지 가져가셔야겠습니까? 그러할 때 내 삶을, 나를 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나의 잘못된 선택일 수 있고 내 가족의 누군가의 잘못일 수 있으며 이 시대에 어려움일 수 있고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다 하나님의 손이 가져간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최종 권위자니까 그 사람이 가져갈 때, 이것을 잃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마음, 그 원망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오미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오미의 남편을 데려가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오미의 두 아들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죄가 있어 벌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병이었든지 가난이었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데 나오미는 이 모든 걸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벌하실 의도가 룻기 어디에도 한 번도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룻기 전체에 나오미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가
벌 주셔야겠다는 그런 의도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하나님은 나오미를 벌 주실 의도도 없고 그러시질 않았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 쉬는 것이 고통스럽고 내가 살아있는 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내 삶이 비워질 때의 비명소리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주변에서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믿음을 잃지 마.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해. 연단하시는 거야. 끝까지 견뎌야 돼. 이런 말이 어떻게 귀에 들리겠어요? 인간은요,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 끝에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 속에 그 추위 속에는요, 이제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그 추위 속에는요, 한여름에 찌는 듯한 더위가 상상이 안 가요. 몇 달 전에 그렇게 더웠었는데도 지금 그게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고통 속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연단이다 하는 이 많은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비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져가세요. 소중한 것. 왜 우리를 비우기 위해서. 왜 그렇게 비우시는가 하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를 벌 주시거나 다른 연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채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채우시기 위함. 하나님이 벌 주시기 위함이면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고통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은 다 내주게 그냥 끝이 나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고통이 계속 반복적이라면 그것이 10가지 재앙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반복되는 고통은 우리에게 벌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져가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우세요. 하나님이 비우실 때는 정말 우리가 혼이 빠질 때까지 살 이유조차 마지막 남았던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신앙조차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를 비우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소망이에요. 지금은 안 믿어져요. 한겨울에 아무리 곧 몇 개월 지나면 따뜻해질 거야. 또 몇 달 더 지나면 더워질 거야. 견디자. 이런 말이 안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마지막 남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부정되어지는 그 시점 속에 우리가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삶의 종말을 스스로 선언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마지막 끝자락,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룻기의 결론, 하나님은 우리를 비우시는 분이 아니라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간의 첫 출발이었어요. 다른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시고 흙에 불과한, 티끌에 불과한 아담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뜻도 되지만 흙이란 뜻이거든요. 붓다, 흙이란 뜻이 아담이란 뜻이. 그 흙에 불과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흙에, 아직 인간이 안 됐어요. 그게 흙이에요. 그런데 흙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서 인간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태초에 사람의 존재 방식은 뭔가 하면
흙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그 흙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모든 방식이, 인간의 존재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비우시는 게 아니라 인간을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한참 뒤에 깨달았죠. 15절에 동네 여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내 영혼의 회복자다, 내 생명의 회복자다, 너의 노년의 복량자다. 하나님께서 너의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의 자식이로다. 이 말은 이 며느리의 자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2 아들을 데려가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어쩌면 나오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의 이 마지막 고백을 봤을 때 이 노래가 자신의 찬송이고 자신의 기쁨이고 자신의 고백이에요.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나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인데, 상상하기 싫은 무서운 일인데, 인간이 살면서 겪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 고통조차도 결국 우리가 수용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2 아들을 데려가신 이유는 이 며느리를 나에게 채우시고 이 며느리를 통하여 이 아이를 나에게 채우시기 위함인 것이 나오미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게 번 주셨다. 하나님 내게 남편 데려가셨다. 하나님 내게 자식 데려가셨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다 라고 악다구니를 쓰던 그 나오미가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비우셨다는 그 찬양을, 그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명의 회복자, 그리고 죽었던 아들의 대를 이어줬어요. 그래서 룻기는요, 구약에 나오는 부활 사상이에요. 부활 사상이에요. 부활 사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수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 예수의 부활이 왜 나를 위함인가?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한 법적인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는 신학적 그 깊은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 예수가 사심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 나 역시 예수처럼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죽음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지만, 죽으면, 끝이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상한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다잖아요. 이 말은 바꿔놓으면 역설적으로 어떻게든지 마지막까지 숨만 붙어 있으면, 꺼지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다는데, 꺼지면 하나님조차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절망 끝에서 우리가 절망에 함몰되지 않도록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이 와도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강력한 선언,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채우십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기 시작할 때는 나를 텅 비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룻기의 마지막에 고백은 그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 결국 나오미의 삶을 채운 것은 잃었던 두 아들을 대신한 며느리, 그 며느리가 낳았던 자식.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마음과 영혼을 채운 것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다시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을 채우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룻기가 끝난 오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